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요즘에 어떤 기쁨, 어떤 즐거움을 좀 이 연말에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많이 크리스마스 추리도 많이 해보기도 하고 교회에서 할 때마다 앞장서서 추리도 하고 봉사도 많이 했었는데요. 희한하게 요즘 따라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추리에 불빛들이 반짝반짝 비추는데 어두운 이 땅에 마치 빛을 비추어주고 차갑고 또 냉랭하게 식어진 제 마음에 이렇게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쫙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나타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 기쁨이 있어요.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매해마다 1시간씩 30분씩 드라이브를 해서 가가지고 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는 곳을 이렇게 늘 봅니다. 보는데 그러면 저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감정이 메말랐는지 애들 엄마만 막 와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올해는 다 감흥이 없는데 저만 감흥을 받아가지고 제가 막 크리스마스 추리만 보면 눈물이 나고 막 그럽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는 매해마다 있었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은 매 순간순간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는데 저는 왜 올해 특히 이렇게 거기에 감동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빛, 이 땅에 우리를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그 빛은 그냥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잠깐 비추다 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 안에도 그 빛은 비추고 있었고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빛이 비추고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 그들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성경에는 기뻐하라는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과간도 아닙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시험을 당해도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왜냐하면 감옥 안에도 그 빛이 비추고 있고 시험 가운데도 그 빛이 비추고 있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항상 매해 비추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올해 더 감동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감동을 받는 크리스마스의 그 추리의 불빛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는데 앞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해라 라는 명령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성탄절 추리죠.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결국은 예수님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여기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라,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죠.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 아니죠.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던 빌립보 도시. 그만큼 로마의 황제를 존경하고 로마 황제를 따르던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큐리오스 하면 큐리오스가 우리의 삶을 안전을 지키고 우리의 상업을 가능하게 하고 그가 말하면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어지고 그가 말하면 정책이 바뀌어지고 없던 길이 생기고 그게 바로 큐리오스예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 프레지던트 하면은 대통령만 표현하지 않죠. 교장 선생님한테도 프레지던트라고 그러고 또 사장님에게도 프레지던트라고 그러고 저는 처음에 한국에서 영어 단어를 외울 때 프레지던트 하면은 대통령 이렇게 외워서 왜 그 교장 선생님한테 붙이는지 이해를 처음에 못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프레지던트가 흔한 단어인데 이때 당시에는
큐리어스, 대통령, 왕, 이거는 딱 한 사람한테만 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로마 황제. 로마 황제에게만 큐리어스, 이 단어, 주, 이거를 붙였는데 그 로마 황제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큐리어스, 유일한 큐리어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큐리어스는 누구십니까? 내 삶을 가능하게 하고 나에게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명예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큐리어스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그 큐리어스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큐리어스이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여기서 누구한테 복종하냐면 그 큐리어스, 그 주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신 주님, 내가 너희들 곁에 있는 것보다 더 능력 있으신 주님, 그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워낙 베델교에서 잘 배우셔서 또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너무나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을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루어가는 행위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또 이런 오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인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안 하세요?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보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성취하다, 이루다라는 단어만 봐도 이게 카테르 카르조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해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현재형으로 계속하여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두 가지의 균형 속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해석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읽으면 좀 이게 딱 풀려지게 돼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믿음 것,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이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꺾여진 장미꽃이 있고
이 가지에 붙어 있는 장미꽃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둘이 똑같아 보입니다. 너무너무 이쁘고 빨갛고 그리고 똑같은 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반짝했던 신앙, 처음에는 아름다워 보였던 이 꽃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았던 이 꽃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결국은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큐리어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그 꽃은 거기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거기로부터 힘을 받고 거기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으니까 때로는 날씨에 따라 때로는 환경에 따라 시들기도 하고 꽃잎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계속하여 공급해 주시는 큐리어스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양분을 받고 꽃이 피고 또 밝게 비추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큐리어스 되신 그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자들은 거기서 나오는 영양분으로 계속하여 구원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우리들에게 자꾸 주세요. 저희들이 언제 이렇게 신앙이 자랐나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주일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큐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자꾸 큐티하라고 그러는데 한번 큐티 해보고 싶다. 한번 해보자. 그냥 소원을 주세요. 어쩔 때는 자꾸 봉사자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한번 봉사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특별히 이번에 임직자분들은 교회에서 편지가 아마 갔을 겁니다. 편지에도 응답을 안 하면 전화도 갔을 겁니다. 그러면 전화라도 가고 뭐 강권을 했든 뭘 했든 아유 그래 내가 한번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자, 헌신하자, 그런 소원을 주세요. 그게 내가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소원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시작하셔서 이것이 열매 맺게 하고 이것을 살아내게 하고 이것을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의 큐리어스 되신 그 주님 앞에 붙어있는 그 가지는 계속하여 구원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기뻐하는 걸까요? 1년 동안 주차 봉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1년 동안 식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굳은 땀을 흘려가면서 봉사할 수도 있고 또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 굳은 일들을 다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왜 기쁜 일일까? 첫 번째 그 기쁜 이유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큐리어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이 부여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는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그 기뻐하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사망과 반대되는 말이죠. 사망은 활기가 없고 시체고 움직임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 말씀은 헛되지 아니하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은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성취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함을 내가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소원을 주셔서 시작하게 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환경에 따라 때로는 연약해서 꽃잎이 떨어지기도 하고 연약해서 시들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은 꽃처럼 되어져 버릴 때도 있지만, 계속하여 큐리어스 되신 그 주님 앞에 붙어있는 그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되신 그 주님께서 활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셔서 계속하여 그 꽃을 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셔서 나로 만족함, 헛되지 아니하고 만족함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 만족함을 바라보며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선수들이
우승팀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었어요.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하면 그냥 못하는 팀 가서 이렇게 그 머리가 돼서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그 못하는 팀에게 또 축구 실력이나 뭐 자기의 운동 실력을 영향을 주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운동선수들, 정말 잘하는 선수들은 우승할 수 있는 팀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우승할 수 있다는 커리어, 이 땅에 그런 것들을 남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선수들도 우승하는 팀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들의 이 큐리어스 대신 그 주님 앞에 붙어서 하는 이 섬김, 이 헌신, 주님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내는 이 삶은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열매 맺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고 만족함을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얘기해요. 뭐 여러 가지 성도들끼리도 적용을 해볼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에 대한 원망과 시비라고 보면 됩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것은 불평이에요. 뭐 이제 오늘 어느 직책을 맡게 될지 오늘 오후에 이제 결정이 되시겠는데요. 나는 왜 주차로 보내느냐, 나는 왜 식당으로 보내느냐, 내 마음은 식당에 있었는데 주차로 보내면 그런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연말이 되니까 뭐 팀장님들을 또 저희들이 세우는 이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을 세우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생각한 일이 있는데 때로는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부탁을 받을 때도 있고 연락을 받을 때도 있고, 근데 그때 그런 부탁을 받을 때 여기서 막 불평이, 그런 불평으로 그 소원들이 내 안에 생겼을 때 감당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디베이트하면서, 저거는 저 사람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시키지? 나는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오래됐으니까 나는 이런 시시콜콜한 일은 내가 맡으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지? 이런 논쟁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것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 심지어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주위가 지금 이뻐졌잖아요. 화단에 꽃을 심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 빈 흙밭들을 다 꽃을 심으셨어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 돈을 주고 우리가 맡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월요일날 이럴 때 평일날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주위에 꽃을 다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심으셨어요. 나무를 갖다 자기 집 거를 뽑아다가 심으셨어요.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거죠. 그 소원을 가지고 그분은 그렇게 섬기셨어요. 아무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땀 흘리면서 그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저희들은 그거를 하니까 또 옆에서 또 대줘야 되고 또 같이 물도 뿌려드려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우리 직원들은 힘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 소원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찬반, 논쟁, 시비, 왜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주시지? 아무도 몰라주는데. 때로는 선교 헌금을 많이 해라, 아니면 때로는 베델 클래시컬 학교를 위해서 너의 생애를 드려라, 뭐 이런 소원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봐야 아무도 몰라주는 건데, 내가 그냥 이름을 크게 내고, 내가 10만 불, 100만 불 드릴 때는 내 이름이 크게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뒤에서 숨겨져서 드려지는 건데, 하나님 이런 소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돈을 쓰려면 좀 뽀대나게 써야죠. 돈을 한번 친구들한테 밥을 사려면, 야 오늘은 내가 살게, 그러고서 이렇게 사야지,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한두 명씩 해서 사는 거는 아무 티도 안 나고, 그렇게 돈 쓰는 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렇게 시비하지 말고, 하나님 소원을 주시면 원망과 시비, 하나님과 그런 논쟁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감당하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순전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5절에 보니까 이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빛들 가운데 나타내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 빛들로 나타내게 하며 라는 단어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 일을 했을 뿐인데 세상이 볼 때는 우와 빛이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제가 크리스마스 추리가 잘 돼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멈춰서서 보게 돼요. 와 따뜻하다. 예전에는 왜 그렇게 돈을 저런 데다 쓸까 그랬는데요, 지금은 그걸 보면 멈춰서서 우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걸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처럼 나는 그냥 했을 뿐인데 빛을 비추는 것이 된다는 거죠. 빛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들 수 있는 예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 가족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이제 밤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설거지와 빨래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아내가 아이들 내보느라 당연히 힘들죠. 힘드니까 뭐 항상 웬만한 날 잘 돼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있는 날도 있어요. 애가 넷이다 보니까 뭐 막둥이가 막 붙어 있죠. 그러니까 안 돼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면서 집안일이 뭐 아내 일, 남편 일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같이 돕는 거잖아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하는 건데 저는 예전에는 남편은 바깥일, 아내는 집안일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아니라 집안일은 같이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딱 보면서 저거 하고 자야 되는데 안 하면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고 자야 되는데 하면서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서 조금 쉬었다 하자 5분만. 그래서 이제 침대에 딱 누워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딱 킵니다. 그 유튜브를 봐요. 오늘 손흥민이 골을 넣었나? 그러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1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다 잠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게 웬일이야? 빨래하고 설거지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막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애들 재우고 난 다음에 뭐 새벽까지 그냥 빨래하고 설거지를 한 거예요. 그거를 딱 보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빛을 빛을 보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굽어졌던 제 마음이 막 펴지는 것 같아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저거 남자가 좀 더 힘이 있잖아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 더 힘이 있잖아요. 저거 내가 할 일이었는데 내가 했어야 되는데 아내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그걸 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회개가 되는 거 있죠. 막 아침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와서 막 이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더 건강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제 굽어졌던 마음이 자꾸 막 펴져요. 참 그냥 아내는 어찌 보면 저 생각하지 않고 회개해라 이놈아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하진 않았겠죠. 아내는 그냥 내가 어차피 저것도 내가 내일 아침에 할 일이니까 그래서 했겠죠. 근데 그걸 보는데 제 마음이 펴지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내 할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옆에서 보면 빛으로 봐요. 내 굽어진 마음, 어그러진 마음에 빛처럼 그것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어그러져 있었나요? 처음에 개척 멤버 중에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점괘를 봐가지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보고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들 생각에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으니까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세상이 굽어져 있냐면요, 우리 돈벌이를 가져갔어? 우리 돈벌이를 치료했어? 그리고 감옥에 넣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그래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굽어져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넣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감옥에 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큐리어스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오히려 찬송을 해요. 거기서 찬송을 하는데 감옥 문이 열려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옥에서 이제 다 도망가잖아요. 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도 도망갈 수 있고 정치범도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장 도망갈 이유가 있다면 도망갈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 같아요. 왜냐하면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하고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로마 간수가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걸 알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제 군인으로서 내가 지키지 못했다 그러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마세요, 우리 안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자기들이 감옥에 계속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안 도망갔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라고 하니까 거기서 로마 간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큐리어스가 누구냐? 너희들의 큐리어스가 누구냐? 빛을 본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감옥문이 열렸을 때 다 도망가려고 그러고, 다 자기 살 길 찾아가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고, 자기의 편안함을 따라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감옥에 계속 갇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보는 거예요. 큐리어스, 따뜻한 빛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굽어져 있어요. 다 죄인이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해요. 나만 바라봐요. 그런데 그런 빛을 보면서 이게 펴지는 거죠.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순종할 때 이 크리스마스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들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금은 또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지금은 아무도 몰라줄 수도 있지만 결코 큐리어스 되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만족함, 자랑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주실 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걸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쁨으로 그 섬김의 자리, 그 큐리어스 되신 그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9절부터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구체적인 그 빛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빌립보 이 성도들을 얘기하면서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짧게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그 큐리어스 되신 그 주님 앞에 붙어있는 자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가, 그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는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들의 계획, 사도 바울의 바램, 이런 것들을 다 맡겨요. 19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안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나도 속히 가기를 원한다, 속히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근거를 주 안에서, 안 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난 갈 거야, 근데 주 안에서. 29절에도 내가 그들을,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 편에 보낼 텐데 그를 영접해라, 존귀하게 여겨라, 그런데 주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고 너희들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주 안에서 이것을 부탁하고 주 안에서 보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저희들이 내가 한 말은 나는 반드시 지켜,
나는 내가 이렇게 서운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내가 한 말을 지킬 거야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집 중에 고집하면은 바울 고집 아니겠습니까?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자신의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키려고 했던 자였는데 이제는 그가 바뀌어서 주 안에서 보내겠다. 안 보낼 수도 있다. 보내겠다. 그러나 주 안에서. 저는 이게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의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샘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될 수도 있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한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같이 수많은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생각한 것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운한 것이 꼭 틀릴 수도 있어요. 우간다에 갔던 우리 선교사님은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기가 젊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결혼하지 않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아프리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남자가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 남자가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결혼을 하고 애도 셋씩이나 낳고 이렇게 아프리카 땅에서 지금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회개를 했대요. 그게 내가 말하고 내가 한 것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한 것, 내가 서원한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여 가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고백하면서 지금은 자기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것은 자신보다 교회 성도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이렇게 빌립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듣고서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칠애로 그냥 그러세요, 힘드시겠네요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성도들을 생각하여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빌립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였어요. 성도였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하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파견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를 파견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갔는데 거기서 병이 든 거예요. 얼마나 큰 병이었는지 죽을 병이었다라고 그 다음 절에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병까지 걸렸는데 그 소문이 자기 모교회, 자기 친정과 같은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소문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자기도 죽을 듯이 아픈데 자기가 아픈 건 둘째치고 자기가 아픈 걸 듣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근심할 걸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근심이 된 거예요. 이 마음 아시죠? 우리의 어르신들은 늘 그러잖아요. 나는 아프면 혼자 있다 죽지 우리 자식들에게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 이유가 뭡니까? 자식들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고 또 자식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 마음이시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향하여,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힘든 것도 너무나도 죽겠는데 그것보다 뭘 먼저 걱정했냐면 교회 성도들이 나 때문에 걱정하면 어떡하지? 교회 성도들이 내가 아픈 것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면 어떡하지? 그것을 먼저 걱정하고 교회 성도들의 필요가 뭔지,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거기에 먼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는요,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의 그 빛을 비추어내듯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같이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또 그 사람에게 어떤 그것이 영향을 갈지, 그 사람에게 근심을 주는 것일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요, 한번 이것 때문에 혼난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저희가 그 줄을 서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목회자들이. 근데 그분이 유방암에 걸린 분이셨어요.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또 이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뒤로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성도님들 줄 서서 인사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아유 집사님 유방암 걸리셨는데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조용히 배려가 없어. 조용히.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여자로서는 유방암이라는 게 어찌 보면 또 부끄러운 걸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사람이 가진 그걸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기도하고 있었고 나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한마디라도 더 거두려고 아유 내가 진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유방암 걸린 거 괜찮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그 사람이 뭘 근심할까 뭘 할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섬기는 것이다. 그런 섬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맞는 말이라고 다 해서는 정말 다 상처를 받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땐 위로가 될 것 같아서 했던 말도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마음으로 섬겼냐면요, 복음을 우선에 두고 함께 수고했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바울을 아버지처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와 함께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폴스트로 그냥 아버지가 부탁하면 그것을 먼저 폴스트로 받으면서 수고했다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30절에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섬겼느냐?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이 죽음에 있어도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래도 사도 바울을 끝까지 섬기려고 노력한 것은, 나를 섬기는 것은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서 돕지를 못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섬겼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바울을 섬긴 거예요. 자기가 아픈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끙끙거리면서도 그렇게 자기의 목숨보다 폴스가 뭐였냐면 자기의 맡겨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 교회의 일, 주님의 일, 그 일을 폴스로 해서 섬겼다는 겁니다. 참 그게 얼마나 참 힘이 되고 빛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섬기지 못할 거예요. 그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이런 것을 하느냐? 큐리어스 대신 그 주님의 은혜에 붙어 있는 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의 계절에 제가 추리를 보면서 받는 그 따뜻함, 그 은혜가 감옥 안에도 비추고 있고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비추고 있고 나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도 비추고 있다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이 상황도 다스리시는 큐리어스, 이 상황 속에서도 결탄코 헛되지 않고 결국에는 만족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실
큐리어스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들이 그렇게 감당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빛이 되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을 보면 막 펴지잖아요. 회개가 되잖아요. 아, 저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빛이 펴지잖아요.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 같아요. 사실은 우리 베델교회는요 다른 교회랑 비교가 돼요. 정말 빛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의 빛이 있어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되면 섬겨요. 안수리 사람들이 섬겨요. 그리고 따뜻해요. 새가족분들이 대부분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 베델교회는 교회가 큰데 가족 같대요. 정말 우리 교회는 가족 같아요. 저도 잊지 못하는 것이 늘 제가 설교 때마다 했던 이야기였는데요, 한국에서 있는 4년 동안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많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근데 미국에 다시 오면서 베델교회를 왔는데 정말 제 인생의 최고의 피크를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 정도로 우리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빛이 비쳐요. 막 반짝반짝 비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 추리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기뻐요. 감사해요. 그런데 팬데믹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운데 식었던 것이 있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같이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서로 뒤에서 섬겨주고, 뒤에서 알아주고, 안아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괜찮냐고 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해주고, 안아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해왔던 게 정말 잘했던 거더라고요. 정말 빛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는 교육자들마다 다 하는 얘기가 모든 상처가 치유됐대요. 모든 아픔이 치유됐대요. 힘을 얻는데요. 빛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교회마다 빛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 빛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 빛이 맞더라고요. 큐리어스 대신 그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이거 해봐야 아무도 몰라주고, 이거 해봐야 이제는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세상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빛을 다시 비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빛이 비춰져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는 늘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 이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들에게 비추시면서 이것을 계속 요구해요. 생명의 말씀, 우리 안에 살아서 마치 공급해 주시는 퀴리어스께서는 기독교는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딱 붙어 있으니까 좀 실만하면 주님이 또 도전을 주세요. 또 소원을 주세요. 또 다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자꾸만 꽃을 피게 하고, 자꾸만 빛을 비추게 하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속지 말래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려 하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철학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철학으로 그거 좋은 거지, 그래 구원받았다, 은혜다, 할렐루야, 이렇게 철학의 속임수로 빠지지 말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총론학문을 따름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오늘도 우리에게 영양주문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따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에, 이 성탄에
그 추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빛을 비추러 오신,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다시 기쁘게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후회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즐겁게, 그러므로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명령하는 것처럼 저도 명령하고 싶습니다.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저희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그것을 보고서 너무너무 기뻐서 추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집에 그 묵어뒀던 나무에다가 홈디팟에 가서 그 불빛을 사가지고요, 추리를 이렇게 쫙 했어요. 하고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애들을 다 모았어요. 애들아, 우리 점등식 하자. 그래가지고 집에서 불 다 꺼놓고 이렇게 이거를 설치해놓고 불을 탁 뺐어요. 코드를 빼고, 자, 우리 점등식 하자. 고요한 밤 찬양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서 61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빛으로 우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읽으면서, 우리 가정에 올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매해 그대로 있었지만 또다시 비춰주셔서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그러면서 무슨 소원이 있니? 그러면서 한 가지씩 묻고 이렇게 마쳤는데요, 저도 우리 추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볼 때마다, 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둡고 어그러지고 굽어진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그 빛을 반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빛을 쫙 받으셔야 그 빛을 반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겨져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 성탄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오시는 그 기쁨을 먼저 만끽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조금 은혜스럽게 찬양도 하고 싶었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하면서 그냥 이번 성탄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나의 어그러지고 굽어진 나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펴주시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제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나 대신 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웅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굽어지고 참 차갑고 저희들은 때로는 딱딱하게 굳을 때가 많지만 올 성탄에도 빛으로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빛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비춰져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제물이 되게 하시고 희생이 되게 하시고 관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을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그 빛을 통해 온 세상이 밝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